오늘 말씀은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이것이 맞는지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 의심을 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설교,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핍박을 경고하신 내용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내용들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는지 의심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이해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여기서 엘리야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언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리라. 하지만 이 엘리야는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맡을 선지자를 뜻합니다.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예언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지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자신이 준비한 길로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민족적 영웅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복자라 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속죄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해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간적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1장 30절에는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또 31절에서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유는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 차별이나 군사적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기초는 회개와 죄 용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더 높고 귀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확고했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이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신앙의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런 보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입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고귀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거부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 합니다.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차이는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이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하고 죄를 외면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화를 내며 세상의 보상을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격도 의미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은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이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절망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며 영원한 형벌에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자랑이며 또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보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일을 실패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든 교회가 시험받고 공격받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힘이나 세력화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은 세력을 키우거나 큰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기준과 편견에 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보상이나 지위를 추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값진 삶과 영광과 명예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을 숫자를 늘리거나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하여 쉽게 편승하려는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으셨듯이 또 세례 요한도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죄와 싸우는 문제이지 정치 군사적 해결이나 교육과 사회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부딪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죄를 몰아내고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며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세력화하거나 뭔가 큰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어디에 가서 가만히 묻혀 있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생명을 잇는 존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힘이 드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는 존재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세상과 충돌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보상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편을 들고 세상에서는 세상 편을 들며 속으로는 불만만 쌓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런 의문은 결국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길이고,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된 생명이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그저 좋은 말 듣고 싶어서라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하셨습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눈물 짜며 위로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거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생명과 진리,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밤낮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처럼 구걸하듯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무슨 신앙의 기적이나 자랑,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뭘 더 해달라고 하십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장난감이나 핸드폰, 자동차 같은 것만 생각합니다. 부모가 진짜로 해준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호구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불만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라도 고쳐달라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 830만 명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 마치 보험 들은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예수 믿어서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놓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기대가 세상에 있으니 예수를 믿어도 감동이 없고 매일의 삶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틈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빛처럼 살아야 세상이 빛을 보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며 큰 우리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 삶이 정말 큰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환자들의 비명과 아우성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귀한 존재로서 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 그리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대부분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칩니다. 옛날에 못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간증은 그 이후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겪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살아있는 이야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책임과 명예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남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굳게 서서 값지고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